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으니 나머지 지파가 듣고 그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진상 파악을 위해 비느하스와 지도자 10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두 지파 반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다면 자기들 땅을 나눠줄 테니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게 있어요. 듣기 전에 판단하는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종종 이렇게 들었다, 누구한테 전해드는 거죠. 들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막 불끈 달아오를 때가 있어요. 뭐 누구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을 소비하는 거죠. 또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에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는요, 그냥 사실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뭐 그 사람 좀 이상해졌네. 그러면 내가 직접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지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죠. 또 뭐 신앙생활을 혹여나 뭐 이렇게 좀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뭐 하나님 떠났네, 믿음이 없네, 뭐 이러면서 벌써 마음 가운데 뭐 정죄를 다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은요,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벌써 결단을 내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마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걸 뭐 죽여 살려,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잠도 못 자고 온갖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그런 거예요. 오해가 전쟁이 되는 이런 전 단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막 싸우려고 하고 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할 때 이것을 과연 내 생각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주변 상황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건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아갔던 때였어요. 이제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받은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요단 언덕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눈에 확 띄는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렇죠?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이요, 서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신호로 보인 거예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같은 편에 있지 않고, 그리고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모세한테 간청을 해갖고 땅을 받긴 받았는데 돌아가면서 거기다 제단을 쌓으니까 이상한 신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떤 신호로 해석했냐면, 제단이라는 건 그냥 제단이라는 건축물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 지금 우리를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예배를 드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두 개가 있다는 건 니네들이 믿는 신 섬기지 않고 우리가 또 새로운 신을 섬길 것이다, 이런 개념들로 비춰진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된 거예요. 자, 그러자 공동체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요. 자, 이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성경은 곧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곧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바로 즉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보다는요, 뭐가부터 떠오른 거예요? 전투가 떠오른 거예요. 야, 즉각적으로 가서 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내전이 될 뻔한 거예요. 진짜 이들이 제단을 쌓는데 싼 이유가 뭔지를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 다른 길로 가는구나, 그러고 싸우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지 않으셨어요. 싸우러 가던 회중은요, 곧바로 칼을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자세히 보면요, 제사장 엘리아스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 지도자를 보내서 사실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말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말이 아주 강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렇게 말을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작은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서는요, 작은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제단이라는 건요,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과거의 상처를 하나 꺼냅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아간의 이야기를 해요. 부활의 제약처럼, 그 앞에는요, 부활의 제약처럼 한 번에 17절에 보면요, 부활의 제약처럼 한 번에 영적인 타락이, 그 사람 타락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얘기해요. 아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처한 것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전체 흔들었던 이 죄악, 이것 때문에 힘든 그 아픈 기억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비느하스가 길을 제시를 해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비느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단 동편의 땅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느냐? 그러면 차라리 성막이 있는 이쪽으로 건너와서 함께 살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업을 나누는 감수를 하고라도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는 제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단이 둘이 될 수는 결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공동체는요, 거룩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 그런 것이 비춰질 때, 아, 그렇구나,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게 큰 문제가 있구나. 우리 같이 한번 이 거룩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열심히 듣기도 전에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오해가 쌓여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말이나 아니면 그 행동을 가지고 이상하게 꼬아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특별히 말하지 않고 농담했는데도 그걸 가슴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자기가 그 부분이 좀 약하니까 아니면 컴플렉스가 있으면요, 마치 그것 때문에 그런 모든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혹여나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해야만 제대로 된 대화가 되고요. 또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딱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감정에 앞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 듣는 거에 속히 하라는 거예요. 듣는 거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늦어지면요, 말이 거칠어지고 분노가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라. 사실 파악을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분노는 가장 마지막에 두라는 겁니다. 기독교 고전에요, 갈등에 대해서 다루는 안내서가 있어요. 거기에 켄 샌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최선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사실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으로 이게 어떤 뜻인지를 해석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확실히 알기 전에는요, 상대를 나쁘게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말고, 혹시 내가 오해할 수도 있어, 아니면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소문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판단이 먼저 달려갈 때 이렇게 멈춰야 됩니다. 주님, 제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게 하시고 또 먼저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해가 전쟁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질문하는 사람, 또 먼저 듣는 사람, 그리고 먼저 확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요, 싸우러 가는 마음이 들 때는요, 10분간 멈추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또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